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오늘 말씀 7장에 시작되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 NIV 보면 however라는 단어 접속사 그러나가 있습니다. 6장의 성전 건축을 하고 본장의 1절부터 12절까지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고 13절부터는 마지막 절까지 이제 성전 마무리 공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6장의 성전 건축 13절부터 성전 건축의 마무리, 그 사이에 솔로몬 왕의 자신의 궁 건축 기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열왕기 기자는 어떤 뉘앙스를 좀 남겨두고 있죠.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 4년, 정확히 말하면 한 4년 6개월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궁을 건축하는 또 이 기사에 대한 내용을 아주 부정적으로 접속사 하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 자신의 건축된 내용을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었듯이 이 성전 내부에 대해서 백향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레바논엔 2절에 레바논의 상관절에 레바논의 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포레스트라는 단어를 써요. 레바논의 숲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백향목을 얼마나 많이 썼으면 솔로몬의 왕궁에 이 백향목 나무 재료를 쓰긴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숲이라는 단어를 갖다 씁니다. 이거 얼마나 이 솔로몬 자신의 왕궁의 건축 재료, 값비싼 재료죠. 그렇게 많이 치장했으면 숲을 이루었다. 이 정도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원어 히브리어 성경도 이 숲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1절의 접속사에서부터 솔로몬 자신의 왕궁에 대한 이 내부적 이 백향목 사용 정도가 그 정도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찌 됐든 이런 열왕기 기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곳곳에 1절부터 12절까지 솔로몬 자신의 왕국에 대한 건축 기사에 실려 있습니다. 14절부터는 이제 6장에 있는 성전 건축의 마무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14절 보시면 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방인들이 다 참여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납달리 지파 여자가 이방인 이 두로 남자하고 결혼을 한 거죠. 참고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모계 사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태어난 자식은 다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여자 아내가 이방인이면 그 자식은 이방인이에요. 이게 모계 중심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납달리 유대인 여인이 이방 남자와 결혼을 했어도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죠. 근데 두로 지방 이방 지방에 사는 거죠. 옛날에는 유대 땅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을 이 디아스포라라고 명명을 합니다. 어찌 됐든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 건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14절 보시면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겸비한 그러나 아주 유능한 직공이죠. 이 놋을 다루는데 그 세계적으로 제1인자인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을 솔로몬이 데리고 오는 거죠. 성전 건축의 내용에 전부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 이런 모든 것들이 놋으로 만들어지죠.
47절에 보면 얼마나 놋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측량이 안 됩니다. 그 무게 정도가 가늠이 안 돼요. 이런 어마어마한 드는 이 놋에 대한 이 무게 가지 정도를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유대인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또 그 열정, 신앙심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또 만들어져야 하는 것 같은데, 유대인들에게는 생각지도 않는, 또 유대인들에게 성전 건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성전 내부의 성전 기구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냈던 사람이 아무도 생각 외에 그런 이방에서 살아가는 그런 히람을 통해서 성전 건축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교회 안의 구성원들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여지는 또 두각되어지는 나타나는 사람에 의해서도 하나님은 또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또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곳곳에서 헌신하며 또 희생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또한 교회를 나오지는 않지만 교회를 사모하고 또 상황으로 인해서 출석하지 못하는 이런 지체들을 통해서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죠. 보여지는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서는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때로는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봉상재단이 그러한 교회죠. 보여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져 갔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희생하면서 눈물로 엎드린 그런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우리 재단의 역사는 이어져 갔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인데요. 이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은 뜻이 아주 굉장히 있습니다. 이 야긴이라고 하는 뜻은 그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보아스라는 뜻은 그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두 기둥이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세우신 하나님에는 능력이 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봉상재단의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둥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요, 또 하나님이 그 안에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리 교회다. 이 두 기둥이 우리 교회를 받들고 있습니다. 이 재단을 거룩하게 또 더욱 여기시고 또 이 재단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재단에 그런 곳에 있다 해도 생각만으로도 달려오고 싶은 그런 교회에 더욱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두 기둥이 굉장히 크기가 큽니다. 높이가 8m예요. 둘레가 한 5.4m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크고 굵죠, 둘레가. 그런 큰 두 기둥이 성전을 받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데 23절 보시면 이 바다라는 게 나옵니다. 바다. 말 그대로 영어 성경은 the sea라고 말을 합니다. 바다죠, 바다. 왜냐하면 그 크기가 바다와 같아서 그렇죠. 물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경이 한 4m 정도 되고요. 둘레가 한 2m가 좀 넘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2m가 좀 높고 둘레가 한 13m. 그러니까 상상하기에 편하시도록 물에 들어가는 리터는 45,000리터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큰 물두멍이죠. 그러니까 바다와 같다 해서 그냥 바다라고 명칭을 하는 거예요. 용도는 단순합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목욕하는 용도예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또 몸을 씻는 용도로 쓰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거룩한 제사장,
예배를 집례하고 목사만이 아니죠. 예배를 돕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의 거룩함이 이 정도였다. 엄청난 바다와 같은 그곳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몸을 씻고 또 드리고 난 다음에 또 몸을 씻고 얼마나 거룩함에 대한 민감함이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물두멍이 또 10개가 만들어지죠. 이 물두멍은 제물을 씻기 위한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헌금일 수도 있고 또 우리들의 어떤 봉사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서도 내 몸이나 내가 드리는 모든 행위나 헌금에 대해서도 얼마나 거룩함에 대한 이 민감함에 의식적으로 이 성전 바다와 물두멍을 만들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짐승을 잡고 뭐 몸을 씻고 뭐 이런 구체적인 형식들이 다 사라졌지만요. 우리의 마음가짐은 역시 이 성전 시대나 똑같아야 합니다. 교회 성전 문지방을 또 뜰을 밟는 그 순간부터 그곳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 바다와 물두멍에 내가 씻는 것처럼 내 재물을 씻는 것처럼 우리는 늘 거룩성을 인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는 평안함만 있을 것이고 그러한 교회 안에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성, 세상과 구별되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와 세상이 구별됐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 뭐 땅이 더 거룩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의식, 우리의 하나님에 향한 그런 정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거룩성이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이 바다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씻고 난 이후에 또 씻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또 예배를 드리시고 또 드리시고 난 후에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깨끗함을 확인하고 또 결단하는 우리의 귀한 백성들 또 우리 봉상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